저는 교회 목회 이외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품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집안의 맞이가 여러분이 종중 일을 돌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장손의 역할인 것처럼 교회가 사이즈가 되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막내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첫째 장남은 압니다. 묵묵히 짐지고 가죠. 그걸 자랑거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고 언젠가는 우리 노 목사님께서도 당연히 또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우리 원로 되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책임을 지고 감당해 오셔서 우리 교단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서온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가장 가슴 벅참이죠. 이번 집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역사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회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무대의 주인공이십니다. 표현이 조금 경박하지만 이건 나의 쇼타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쇼타임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중심으로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로 여러분이 병이 낫는 역사가 그리고 간증이 있어지길 바라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는 회심과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마음에 냉랭했던 분들이 뜨거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헌신 그거 귀찮게 여겼던 분들 마음속에 뭐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15장의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세트 이야기가 많습니다. 동전도 잃어버려, 양도 잃어버려, 아들도 잃어버려. 누가복음 15장은 전부 다 그렇게 잃었다가 되찾는 것을 기록한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일컬어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라고 대부분 제목을 붙이죠. 그렇지만 이 본문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형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동생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과 같은 그 예수님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잔치를 하고 누구와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죄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기는 지금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의 설교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신자들이고 제가 지금 전도 설교를 하러 왔다면 아마 동생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 그러나 자원은 가지고 있는 세상, 내 마음껏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삶과 세상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 자원이 고갈됩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죠.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벌려고 해도 뜻대로 벌어지지 않죠. 저희 노회에 참 재미난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어느 날 장로님들께서 이 교회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했대요. 목사님, 교회가 좀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목회는 뭐가 잘 없습니다. 그렇게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할 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사업하시죠? 그냥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짜로 장로님이라고 치고 지금 쇼하는 거예요. 연기. 자, 여러분 장로님 사업하시죠? 장로님 돈 벌고 싶죠? 근데 장로님 원하는 대로 사업이 돼요?
돈 벌고 싶은 대로 벌어줘요? 네. 장로님도 돈 벌고 싶은데 안 벌어지는 것처럼 나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은데 나도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한 이야기는 웃음으로 받아야지 진지한 걸 진지함으로 받으면 싸움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참 많은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죠. 행복하고 싶었죠. 잘 살고 싶었죠. 그 고집스러운 형,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큰형의 성격을 보면 동생이 집을 떠날 만도 할 것 같아요. 예,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큰형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성경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형의 성격을 보면 이 집에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돼지의 사료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혹시 이 부흥회에 누가 가자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 아직 난 예수도 믿어지지도 않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서 당장은 나무 안에 남아있는 진액과 수분과 영양분으로 뿌리가 뽑혀도 당분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장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부터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나무 오래가지 못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인간의 존재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국은 자원 공급의 한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갈을 경험하게 되죠. 고갈을 경험한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없어요. 남의 거라도 빼앗아야 나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저절로 주어졌던 것들이 끊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나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은 화합하고 연합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려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려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같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음 같은 인생인 거고, 그게 죽음이고 진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떠난 생애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하나님 없는 생각, 세상, 삶을 꿈꾸면서 좀 더 내가 복받게 아니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둘째 아들 같은 고갈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결심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요하게 먹고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경 그 넘어 다른 동네를 가서, 남의 나라를 가서, 남의 민족 땅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서 겨우 돼지 먹는 사료 좀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더 비참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지막은 메마름, 뿌리 뽑힌 나무의 메마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 오늘 이 말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년, 2년만 한번 더 살아보세요. 더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풍요하게 되는지, 내면이 채워지고 관계가 채워지고 내 생명력이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들처럼 돌아올 수가 없어서 마음에 결심하죠. 종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시면 최소 내가 굶어 죽진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20절 읽지는 않았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20절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질문할게요. 아들이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종의 하나만으로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난 너 같은 놈 아들로 둔 적도 없고 종으로 쓸 마음도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돌아온 거 전부 다 헛것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실 거다라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냅니까? 사람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모두가 지옥 가야 될 인간을 그 중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다시 잘하세요. 모두가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옥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천국 보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 아버지가 더 기다렸고 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옴에 있어서 세 단계의 둘째 아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하는가 하면 하인에게 시키기를 옷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나와 너의 관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인에게 시켜서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주인의 옷을 입고, 가락지는 꾸미기 위한 장식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장을 의미하는 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재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는다. 종과 같은 신분이 아니라 종을 부리는 자로 받는다는 의미가 가락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던 시대에 신발을 신긴다는 건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주인의 신분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지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이고, 두 번째 회복은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그 집안에서는 지위가 회복되어졌을는지 몰라도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저놈의 자식, 너희 집 아들 말이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받아줬대, 용서했대, 손가락질 할 텐데, 아버지가 했던 세 번째 회복이 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관계의 회복, 지위의 회복,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완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압살롬이, 그렇죠? 자기의 친여동생이 이복 형에게 말 그대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래오래 준비해서 여러분 2년 만에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요압 장군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2년 동안이나 아들의 얼굴을 보질 않아요. 돌아오긴 했는데 받아준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살게는 만들었는데, 왕자처럼 살게는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아들이 반역을 도모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는 주었지만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개인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고 온전한 지위로도 회복하지 않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에 비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관계로도 품어 안아주고, 여러분 입을 맞추어주고, 여러분 옷을 입혀서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잔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했느냐? 24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따라 하십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런데 이 구절이 32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 함께 즐거워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집안의 종들도 즐거워하였고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동네 사람들도 즐거워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는 집안에 있는 종 하나를 불러내어서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 집을 떠난 이후에 이 집안에 풍악이 울리는 잔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전에 없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잔치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노합니다. 화가 났어요. 자기가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지금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관점으로 동생을 보고 있는데 큰아들은 동생 돌아온 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노하였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분명히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죠. 큰아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해야만 될 만큼 이 집안은 일꾼이 없었을까? 대답해 보세요. 분명히 누군가를 불러서, 그렇죠? 물었다, 그죠? 또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옷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가락지 가져와라 시켰다고 한다면 아버지 밑에도 수종들은 누군가가 종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몇 명의 종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집안에는 큰아들이 밭에 나가지 않아도 밭에 가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큰아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동구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죠. 큰아들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에 단 몇 번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동구 밖에 나가면서 종을 불러서 야, 오늘은 네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나 오늘 아버지 모시고 좀 그냥 거닐어야 되겠다. 그리고 동구 밖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동생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아버지가 뭐 대답 안 하시겠죠. 왜요?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가지고 나갔고, 여러분 그 동생 기다리는 거 큰아들한테 뭔가 좀 멋쩍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이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그 옆에서 아버지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놈의 자식 알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노는 것만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 나쁜 놈이라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쌓여있는 섭섭함,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을 욕으로라도 대신 풀어주면,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시겠어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놈이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다. 보나마나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또 빡빡 우겨서 아닙니다.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죠. 그럼 다시 태세를 전환해야지. 맞아요, 아버지. 그놈이 착한 놈인데 노는 건 좋아하지만 심성은 고운 놈인데 어디서 잘못 물을 먹어가지고 친구 잘못 사귀어서 노는 걸 배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 제가 그냥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 놓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만약에 동구 밖에서 이런 대화를 한두 번이라도 나누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을까요? 노하였을까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동생이 자기 몫을 다 챙겨 나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 거예요? 계산이 안 되시나 보군요. 남아있는 건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누구께 늘어나는 거예요? 내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동생 몫은 이미 다 나갔으니까. 어떤 면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의 마음은 내 것에 대한 관심, 욕심, 사실 그것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동생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없이 오로지 내 것에 대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큰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큰형은 그런 마음에서 노하여서 지금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나는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렸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수년 동안, 다시 말하면 동생이 떠난 거예요. 떠난 이후로 이게 한두 달이 아닌 거예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그 수년 동안 동생이 한 건 뭐냐? 여러분, 노란한 거예요. 나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수년 동안 일했는데 이 동생은 그 많은 재산을 한 번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도 어기지 않았는데 이 동생은 창녀들과 놀아났습니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서도 나는 즐긴 적이 없는데 지금 이런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허랑방탕한 동생이나 이런 쓸모없는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아버지나 둘 다 허랑방탕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큰아들의 관점이라고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놈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아들을 위하여 또 살진 짐승을 잡고 있는 아버지도 허랑방탕한 거예요. 바로 이 관점 때문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 탕부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다른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할 게 너무 많아서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른 아침에도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일을 하다가 사람이 좀 더 필요해서 오전 9시에 또 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요. 12시에 가서도 또 데리고 오고요. 3시에 가서도 또 데리고 오고요. 6시면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계약을 했죠. 오늘 하루 일을 하면 내가 이만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불려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은 아마 그런 거겠죠. 하루 종일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래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6시가 되어 포도원 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앞에 온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일당을 주는 거예요. 뭐 일당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요즘 이 몸으로 일하는 분들 일당이 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웃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20만 원을 주니까 여러분, 그 20만 원을 보는 순간 새벽 7시쯤 온 사람들 생각이 어땠을까요? 야, 1시간이 20만 원. 그렇잖아요. 1시간이 20만 원. 그럼 난 오늘 몇 시간 일했지? 곱하기 몇 시간? 와, 오늘 대박이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한테 얼마를 줘요? 20만 원. 이거 좀 이상한데? 계산대로 안 되겠는데? 12시에 온 사람 얼마? 20만 원. 9시에 온 사람 얼마? 20만 원. 7시에 온 사람 얼마? 받는 순간 화가 났어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가 말하는 이게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화가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옳지 않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질문인데 여러분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투표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좋은 주인이다, 나쁜 주인이다,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자, 좋은 주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나쁜 주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거죠. 저는 나쁜 주인이다 라고 두 손 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한 대로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라고 설득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시간당 일당을 정확하게 주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너도 결국은 누군가의 가장이고 1시간 일한 사람도 누군가의 가장인데 일한 걸로 따지면 하루 종일 떼약볕을 견디며 일을 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결국 니네들이 돌아가서 먹여 살릴 가족은 너에게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있는 건데 나는 이 사람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져서 어차피 하루 종일 일은 못했지만 일도 못하면서 떼약볕 아래서 누군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 기다린 그게 불쌍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베푼 거다. 근데 네가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가 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나를 누구와 동일시하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을 두 손 들어 나쁜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부터 오고 일찍부터 온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나쁜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5시에 부름받은 일꾼 같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만약 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내가 나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99마리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켜진대요? 목자가 없어도? 한 마리를 찾는다는 보장은 있는 건가요? 아니,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또 어쩌려고? 저는 한 마리 찾으러 안 갑니다. 누구 맡겨놓을 사람이 있다면 맡겨놓고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있고 그 사람을 보내든지 하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 예수님, 막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그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99마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주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우리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예수 이미 믿고 있고 목회자까지 되어 있으니 저는 뭐 두말하지 않고 저는 큰형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기다렸을까요? 성경 여러분 잘 들여가 보세요. 28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노하여서 잔치하는 집안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이 큰아들을 두고서 만약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형이 되어서 소갈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마 제가 큰 소리 쳤을 것 같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아들에게 주는데 네가 왜 그러냐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대요. 따라 하십시다. 나와서. 다시요. 나와서. 사실 아버지의 집 밖에 지금 두 아들이 다 나갔었어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기 위해 나갔고 큰 아들은 자기 재산 때문에 돈 벌려고 나갔어요. 아버지는요, 둘 다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첫째 아들도 그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도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어긋 끼고 입 맞추며 그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큰아들이 삐쳐있고 노하여 있을 때도 화내지 않으시고 나와서 그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 동생 돌아온 거다. 아니, 이 사람 돌아온 것, 이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지금 종들도 기뻐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니? 너도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었는데 살진 송아지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씀, 야, 어차피 동생 거 다 가지고 갔고 남아있는 건 네 건데 내가 너한테 주었다 말았다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네가 그냥 그걸 먹었으면 돼. 염소 새끼 아니라 살진 송아지가 아니라 살진 암송아지를 먹더라도 아무도 너를 보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야. 결국 먹지 않은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먹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있는 큰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하는 말, 모든 게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부유하다라는 걸 알지만 아버지의 부유함 안에서 살기보다는 자기 부유함을 추구했던 탕자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부유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 부유함을 누려보지 못한 탕자예요. 사실은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마음 안에도 들어가 본 적 없고 아버지의 부유함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넉넉함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놓고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자기 혼자 섭섭하고 자기 혼자 괴롭고 자기 혼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교회 안에 되게 많죠. 이 형의 시각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고 동생은 바로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는 원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며 이 길을 지금껏 온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불교 학생회 학생이었는데 누님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따라간 첫 주일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내 가슴에 그냥 귀에 들려서 교회에서 주는 공짜 성경 있죠.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파란 껍데기 성경. 그때는 신약밖에 없었어. 또 학생회는 또 거기다가 영어도 반 얹어줘. 반반, 영어 반, 한글 반. 그 공짜로 주는 성경 하나를 들고 여러분 학교를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실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한 반에 2명밖에 없는 불교 학생의 학생이 성경을 읽고 있다. 아주 재미가 났어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제가 읽어졌든지, 재미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읽어졌든지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가 학교 가면 여러분 점심시간까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안 갔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읽다가 차렷 경례 선생님 들어오시면 하잖아요. 차렷 경례하면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다시 수업 마치고 나오면 차렷 경례하면 이렇게 꺼내고 여러분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한 해 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었더니 7번을 읽었어요. 신약만. 그런데 희한한 거 있죠. 아무도 내게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인이 없는 집안에 겨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집안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왔어요. 시킨 게 아니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연말이 되니까 나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자마자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 목사. 그러니 당연히 진학 총신대학 신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합격증을 받아들고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교회 안 다니셨거든.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통신대학이냐? 왜 총신대 들어본 적은 없고 통신대학은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통신대학이냐? 아니 이거 목사 되는 데입니다. 아 그래? 그러더니 합격증을 이렇게 엎어놓고 가출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좀 미래가 창창한 우리 집안을 일으킬 놈 생긴 거 봐도 그렇잖아요.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실망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오고 있으니 여러분 저한테는 이 설교자 또는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애를 써야 되겠다, 목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올바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병이 하나 생겼어요. 부목사 때는 뭐 일단 시키는 거 하면 되고 목사님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나는 인생을 걸고 쉬는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목사님들은 맨날 노는 날 따지고 쉬는 날 따지고 대체 근무일 따지고 앉아있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막 화딱지가 나는지 막. 그리고 내가 목회를 위하여 애를 쓰면 쓸수록 장로님들이 미워요. 뭘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뭔가 성장하고 전도하고 애를 써서 사회복지를 하고 교육을 하고 뭘 하려고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 건데 해야 된다라고 꿈을 꾸면 꿀수록 좌절이 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것을 담임 목사 병이라고 일컫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지, 하려고 하는데 편들어주는 사람 없지, 하려고 하는데 딴지 거는 사람들만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야. 레이저가 나가요. 레이저가 눈에서 화살, 총알, 독침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친구 되는 분이 제 3자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 제가 이제 골프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미리 잘 들으세요. 골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논점이 거기 있지 않아요.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주일에 2번이나 라운딩을 나가신대. 제가 그랬죠. 야, 일주일에 2번이나 라운딩 나가고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걸 어쨌든 해.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 그분은 일주일에 2번이나 골프 라운딩을 나가고 난 뒤에 주일날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대.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골프를 치는데 먹고 사느라고 고생하고 온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 막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자주 우신대요.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우리 때문에 저렇게 울어.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울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교회가 성장한대요.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잠자고 설교 준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취미도 없고 주특기 설교 준비, 취미 설교 준비, 본업, 부업 모두 다 교회 일. 떨어진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뭐 날마다 저도 등 갈아 끼고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이 설교단에 딱 서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나간다고? 네, 레이저가 나가고 독침이 나가요. 저러고도 복을 받겠다고, 저러고도 지금 설교를 듣겠다고. 그러니 뭐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별로 부흥이 안 됩니다. 네, 성도들이 저를 힘들어하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싶은 거, 뭐 골프를 안 하면 뭐 할리 데이비슨을 타든지 오픈카를 타든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강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한 측은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목사님 1번. 취미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면으로 보나 틀린 거 없고 잘못된 거 없고 돈 문제도 없고 여자 문제도 없고 신앙 문제도 없고 오로지 충성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뭔가 까칠하고 부담스러운 목사님 2번. 자, 여러분의 노원석 목사님이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1번 손, 2번 손. 뭐 우리 교회나 여러분 교회나 비슷한 것 같아. 결국 목사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노는 꼴은 못 봐주겠다 이거겠구만.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설교를 누군가한테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섭섭함이 쌓이고요. 그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나? 내가 정말 노는 게 뭐가 있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어느 날 집에서 제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은 목사님들 그나마 좀 쉬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대외 업무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월요일은 목사님들의 대외 업무일입니다. 휴일이 아니에요. 대외 업무일이에요. 목사님들 모임, 노회 모임 뭐 다 그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젊고 바깥에서 아무도 저 불러주지 않을 때였어요. 월요일인데 너무 답답하다. 아내한테 나 좀 답답하다. 그래서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 집사람이 눈치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으니까 그래 어디 뭐 나들이도 좀 하고 오세요. 나 안 따라갈 테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15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그러고는 딱 전화 받자마자 이랬어요. 여보 당신 교회 가 있지? 근데 진짜 교회 목양실이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놀아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것, 내가 살아야 될 자리, 집에서 잠자고 교회 가서 일하는 거 말곤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본문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묵상이 되는 거죠. 나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나는 왜 지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 나 지금 여기 목양실에 왜 나와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 안에도 큰아들이 제법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남다른 헌금을 해서 또는 남다른 헌신을 해서 남다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분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교회 다 짓고 난 뒤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분들은 무임승차한 사람들이야. 이 건물 짓느라고 엄청 헌금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보기에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와 있는 분들은요, 무임승차한 사람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모든 수고를 다 했던 분들이 보기에는 요즘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사랑으로 보이고 젊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뻐하면 좋은데 저것들은 날마다 뭐 찬양한다고 앞에 서가지고 율동할 때는 저렇게 이쁜 척하지만 저것들은 손에 물 묻히는 건 싫어해서 식당에는 절대 안 가지. 이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를 오전 7시, 9시에 온 일꾼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뭐 기쁘게 섬긴다 하는 걸 보면 이뻐 보이는 게 아니야. 본전 생각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셔. 나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나는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때로 새 가족들이 간증하는 거 들으면 염장 지르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나는 저런 간증하는 게 없는데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런 간증을 하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한테만 응답을 하시지? 왜 저런 사람한테만 복을 주시지? 여러분 교회 섬기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남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왜? 교회를 더 많이 섬기니까. 근데 사실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어쩌다가 오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맨날 나오는 분들, 매주일마다 나오는 분들 인사할 때 뭐 담임 목사님이 어우 반갑습니다 한 적 있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러고 말지? 여러분 그러다가 몇 달 만에 한번 나와봐요. 몇 달 만에 나온 사람들 보면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그 쳐다보면 또 염장이 꼬이는 거죠. 아니 맨날 나오는 사람을 더 잘 대우해줘야지 어쩌다가 나오는 사람을 왜 저렇게 다 해주는 거야? 사실 우리 안에는 다 큰아들이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말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새 가족들 오는 거 싫어요. 교회 새 가족이 오는 게 싫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실한 탕자. 그 성실한 탕자가 누구냐? 저예요, 저. 저는 기독교 TV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시험에 들어요. 설교하는 분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설교인가 쇼인가
아니 강대상에서 개다리 춤은 뭐야 저거? 성경 본문 해석도 엉망이고 적용도 엉망이고 뭐 이상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교자만 비추지 않고 본당을 이렇게 카메라가 싹 비추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앉아 있어 거기. 엄청나게 앉아 있어. 아니 저런 설교를 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앉아 있지? 저희 교회는 설교 방송할 때 절대 회중을 비추지 않습니다. 얼마 없어가지고 카메라로 비추면 너무 빈티나 보여. 비추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냥 나만 비춰라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바로 하려고 하고 더 애쓰려고 하고 더 올바르게 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동역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저러고도 목사라고 라는 비판, 정죄 이런 마음만 저한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아직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 아직도 이 말씀을 졸업 못했습니다. 적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깨달았다. 머리까지 와 있는데 가슴까지 30cm 내려오는데 아직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요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거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을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의식적으로 나는 새벽에 온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 쉬지 마라 하신 적 없는데 내가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십계명 어기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을 사실 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못 지키고 있어요. 저 일중독자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남에게 대하여 훨씬 더 정죄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통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처음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더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이전에 못했던 거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안 되고 남편 복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염소 새끼 타령하는 우리에게 아니 염소 암송아지 그거 말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어쩌면 지금 아버지 마음 바깥에서 살아가는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들어올 재산, 남아있는 거 다 내 거니까 이 재산 불리려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떠나간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그런 삶을 각박하게 살면서 늘 피해의식에 찌들어서 섭섭함에 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도 저는 이 마음이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목회를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아니 목사가 되면 당연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뭐가 되는 거지.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목회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한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혜성교회 성도가 아닌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는 틀리게 하진 않거든요. 말은 틀리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어요. 제가 진단하는 제 목회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넉넉한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베푸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과 자발성으로 누군가와 함께 울 줄 알고 웃을 줄도 아는 그런 목회 저도 배우고 싶고, 여기서 숨 몇 번 좀 쉬고 가면 나도 좀 그렇게 변할까 싶어서
그래서 사실 이번에 부흥회를 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대놓고 아멘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그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은데 아등바등 사는 사람일수록 각박한 것 같아요. 맞나요, 여러분? 그 성도님들도 가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하나의 비유적 장소예요.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과 그 돈 몇백 원 가지고 계속 실갱이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흔히 억척스럽게 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 때때로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을 담아낼 여유가 없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열심과 내 충성,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상급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는 오후 5시에 부름 받았는데 일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너도 가족 먹여 살려야지, 내가 하루 품삯을 줄게, 네가 일해서 주는 게 아니야, 주고 싶어서 그냥, 일은 핑계거리야, 그냥 일 시키려고 너 데려온 게 아니야, 이거 주려고 너를 데려온 거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역도 주신 거지, 내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정말로 한 마리 양과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과 나를 동일시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이거 받은 거 다 은혜다, 직분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혜 입은 자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은혜를 누렸네요, 더 많은 일을 하시고도 똑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걸 보니 제가 참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천 제2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 저는 진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명호 목사라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참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단계를 좀 더 넘어서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푹 절여져서 레이저를 쏘는 목사님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일꾼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좀 빡센 목사님들 만나면 저분도 나름대로는 애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저런가 보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성도들끼리 좀 빡세고 까칠한 성도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거들랑 저분도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돼서 저런가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냥 우리는 오후 5시에 일꾼, 오후 5시에 일꾼.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이 집회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의 유행어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오후 5시에 일꾼. 오후 5시에 일꾼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실한 탕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교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